할렐루야. 8월 30일 8월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조용히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복음성가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전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또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이 왜 이 바이러스가 빨리 속히 끝나지 않고 이토록 오랫동안 온 지구촌 백성들을 힘겨워하고 괴롭히고 있는지를 저희들 먼저 믿는 자들로서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에 대한 부족함을, 연약함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진정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잠잠히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계획하시고자 하는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성전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믿음의 기도와 또 사랑의 용서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이 또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품으로 다 돌아오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심령입니다.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겠사오니 말씀을 저희들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힘써 전하고 증거하고 또 이 세상의 흑암과 어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작과 끝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이 예배에 저희들 주의 영이 가득하여서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로 33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의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주사랑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은 일기예보를 보니까 조금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항상 강건하시고 건강하시고
매사의 삶 속에서 늘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아침마다 일어나서 저희 집에서 이제 교회까지 걸어와 가지고 교회 앞마당을 이렇게 돌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 저 혼자도 참 좋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와서 매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기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록 이 본당 안에 들어와서 기도를 못하지만 교회를 이렇게 찾아와서 앞마당에서라도 만나서 함께 말씀 나누고 짧은 기도라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권면을 드려가지고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매일 수요일 아침 6시 30분에 모여가지고 교회 앞마당 벤치에 앉아서 말씀을 짧게 나누고 그리고 각자 편한 방식대로 어떤 분들은 차 안에서 어떤 분들은 또 벤치에 앉아서 또 저는 이제 교회 앞마당을 돌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가까이 계신 분들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주일에 수요일 오전 아침 6시 30분이니까 함께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또 멀리 있어서 함께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그 시간에 깨어서 같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무슨 권위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시고 성전을 척결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임을 깨닫고 그 성전의 온전한 기능, 믿음의 기도와 또 사랑의 용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화요일에 하셨던 그 일 가운데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논쟁을 앞으로 펼쳐나가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논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권위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권위에 대한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권위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현대사회에는 여러 가지 위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대표적인 위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권위의 부정, 권위의 위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현대시대에 여러분 권위라는 이 말의 어감이 좀 부정적이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저 사람 참 권위적이다. 또 권위주의가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그 뉘앙스가 그 의미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주변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젊은 사람들은 요즘 표현으로 의하면 꼰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참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주장만 관철하려고 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누르는 그런 한마디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제 권위주의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사실 이 권위라는 이 단어는요, 질서하고 굉장히 연관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권위만 앞세우는 것도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사회 속에서 권위가 사라져버리면 질서가 다 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것 또한 큰 혼란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한 부분의 권위의 개념을 알고 권위의 질서를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즘 가정 안에서 남자의 권위가 많이 실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미국에 사는 어떤 아버지가 늘 놀기만 하고 공부하지 않는 그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너 왜 맨날 그렇게 빈둥빈둥 놀기만 하냐? 링컨은 너만한 나이 때 저 대학볕 아래에서 그 철도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른다. 이 아들이 이제 교훈을 받으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자 이 아들이 대뜸 아버지에게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아버지, 링컨은요 아버지 나이 때 대통령이 되셨어요. 여러분, 참 할 말이 없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 한마디 하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자리와 위치가 그 사람의 권위를 세워주는 시대가 이제 더 이상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그룹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사내들입 공의회에 속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어떤 의정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의사결정을 하는 중요한 그룹에 대표되는 사람들이었죠. 오늘 본문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랬습니다. 여러분, 당시 성전은요 철저히 구역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나누어진 구역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방인들의 뜰이 있었고요. 이방인들의 뜰, 그리고 여인들의 뜰. 그러니까 그곳은 이방인들만 머물러야 되고 여인들만 머물러야 되지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남자들만 머무는 뜰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뜰이 있었고 레위인들이 찬송하는 곳이 또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송사라는 곳이 따로 있었죠. 이렇게 그 가지고 있는 신분과 어떤 지위 안에서 자신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제한되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거니실 때라는 이 표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이 그런 지위와 신분에 상관없이 공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여기저기 마음껏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둘러보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 그래도 마땅치 않게 여겼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그런 모습이 좋게 보이지만은 않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28절.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권위로 당신이 이런 일을 합니까? 그리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위를 누가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이었어요. 자, 이렇게 이들이 질문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본문 안에서 이들이 질문했던 이런 일이라는 그 일이죠. 이런 일을 누가 하게 했냐?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권위를 부여했느냐? 무슨 권위로 또 이런 일을 하느냐? 이 질문을 했잖아요. 이런 일이 뭔가 살펴보고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그 중에 그 일도 하나 포함되는 것입니다. 즉,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스가랴서 선지자의 예언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말씀을 잘 알고 능통한 사람들은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낙이 타고 들어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런 메시아로 인정하기 싫었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막 척결하십니다. 장사치를 다 쫓아내시고 성전에 오가는 사람들의 그 출입을 막아버리죠. 함부로 오가는 사람들의 출입을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혈연 관계이든지 아니면 친인척 관계이든지 이런 관계 속에서 다 묶여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한다는 그 의미는 막대한 이득을 그런 진짜 황금 쌀아기 같은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들어가고 싶었겠죠. 누구라도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아무나 장사할 수 없는 곳입니다. 허락을 받아야지만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친인척만, 혈연관계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혈연, 지연을 통해 가지고 이득을 취하고 또 기득권을 얻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쫓아내 버리셨으니 이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얼마나 가시같은, 예수님이 가시같은 존재였겠습니까? 그렇다고 예수님을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왔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 행동을 함부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뭐라고 교훈하셨습니까?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이 강도의 속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지 않았느냐? 이 교훈 앞에, 이 말씀 앞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고 두려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권위,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누가 그런 권위를 주었느냐? 사실 이런 거죠. 아니, 예수님을 딱 보니까 어떤 유명한 신학교 출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훌륭한 교수님 밑에서 직접 그렇게 문화생으로 그렇게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어디 출신인데 누구 밑에서 공부했는데 그런 말씀을 전하느냐? 이런 거겠죠. 그냥 따지고 보면 사실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천하디 여겼던, 선한 것이 날 수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나사렛 촌동네 목수의 아들로 목수 일을 하다가 나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 실제적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러니까 더 황당했던 것이겠죠. 또 오늘 본문에서 그런 신분과 지위에 상관없이 성전 여기저기를 이렇게 휘젓고 다니시는 모습 또한 아마 저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런 질문 속에서 그들에게 담겨진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너의 권위를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다. 그런 권위가 너에게는 없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이런 질문을 예수님이 제대로 답변 못하면 신성모독을 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을 덮어 씌워가지고 아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악한 의도가 그 질문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수준 낮고 사악한 의도를 그 질문 안에서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답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이 되물어 보시죠. 뭐라고 물어보셨습니까? 29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예수님이 즉 이런 겁니다. 너희가 무슨 권위로 또 누가 그런 권위를 주었느냐? 내가 이 질문, 너희의 질문 앞에 대답하기 전에 내가 먼저 물어볼 테니까 그 대답에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요한의 세례를 꺼내 들은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저들이 한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마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를 선포했죠. 그래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가지고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중에는 바리새인도 있었고 사두개인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많은 요한의 제자들이 생기고 추종 세력들도 또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요한의 세례 또한 마땅치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정말 그들이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여겼다고 한다면 저들도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죄를 자복했겠죠. 그런데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요한을,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세력이 점점점 커져 나가니까 그것 또한 부정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싶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은 정말 영적으로 무죄하고 또 정말 믿음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기에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으로부터 와서 요한 스스로가 자기 임의대로 그 세례를 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백성들이,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왜?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 백성들이 돌을 칠까 봐 두려워했다, 그런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로부터 와서 했다라고도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퇴양난이죠. 이런 말도 할 수 없고 저런 말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답을 할 수 없는 거죠. 자, 이럴 때 제일 피해갈 수 있는 대답이 뭡니까? 바로 이거죠. I don't know. 우리 잘 모른다. 이 대답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그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에게 말해주지 않겠다. 이르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그냥 논쟁이 끝나버리죠.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한 권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권위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엑수시아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엑수시아. 이 말은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엑수시아는 어떤 일을 행하는 능력. 또 다른 의미로는 높은 기관에서 진정한 어떤 허락한 권리, 위임, 승인,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말은 헬라어의 어떤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초자연적인 그런 힘과 능력을 표현하고 있는 두나미스와는 조금 다른 개념인 거예요.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는 바로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부여되어지는 그런 능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권위, 권세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권세라는 단어도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권위, 권세가 같은 의미예요. 결국 그 권위와 권세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그 권위의 개념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부여받은, 우리가 받은 이 권위는 나로부터 출발하고 나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나오고 위에서부터 시작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권위는 오직 권위를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만에 빠져버리고 또 그 권세를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쓰고 자기 가까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래서 공정과 정의는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죄가 만연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사내들인 의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들에게는 위임받은 그 권위의 은혜를 상실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개념과 동일한 그런 개념 아닙니까? 의미 아닙니까? 이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출발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했죠.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망각하고 이 구원을 내가 어떤 나의 선행과 나의 조건을 쌓아서 얻은 것이라고, 얻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자기 의에 빠져버리고 자기 수고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보상받기 위한 그런 의를 범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하면서 정말 과분할 정도로 성도님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신방을 하러 갈 때는 우리 성도님들 1년에 한 번씩 신방을 받기 때문에 정말 정성껏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끝나고 나면 정말 준비한 예물과 또 정성껏 준비한 그 음식을 차려서 대접을 하십니다. 그런 가분할 정도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부족한 사람인데 정말 목사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이 사실 따지고 보면 나의 실력, 어떤 나의 능력, 나의 자질 때문이 아니라 그분들께서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위임받은 목회자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 뿐인데 이것이 내가 잘난 줄 알고 착각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이렇게 성김만 받다 보니 그게 마치 자연스럽게 돼버렸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미국에 건너와서 이제 작년부터 이제 작은 교회를 담임하며 섬기게 되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아직 자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주중에는 이제 파트타임으로 세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깨달아지는 건 뭔가, 세상의 이태에서는 저는 목사가 아니죠. 그냥 그들에게는 동료이자 형님이자, 나이 많은 형님이자 선배이자 아저씨일 뿐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지 세상에 나가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교회에 오면 또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대접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교회 오니까 또 목사님 하면서 부족한 말씀 전해줘도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시고 또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들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위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목회자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권위의 실체이자 권위의 근본이신 주체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너희가 이런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권위가 하나님부터 온 위임받은, 자신들이 받은 권위, 내세우는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런 권위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는지를 몰랐습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를 가지고 자신들도 지키지 못할 율법의 전통을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면서 억압하고 또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권위를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그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는 진정으로 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만 이 권위가 정말 아래에서 힘을 얻기 위해서는,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따라주고 인정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주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을 정말 섬기지 않으면 백성들이 진정으로 그들을 따라가 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권위는 세워지지 않는 거죠. 세상의 대통령들도 그 자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서로 대통령 되려고 하죠. 그런데 그를 지지해 준 국민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고 따라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자리 또한, 그 권위 또한 아무것도 쓸모짝이 없는 그런 것으로 전략해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역사가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목도했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이 길에서 누가 크냐라고 논쟁하고 있을 때, 즉 그런 논쟁 속에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는 뭡니까? 내가 더 큰 자가 되어서 내가 더 권세, 권위 부리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누가 크냐 논쟁한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마가복음 9장 35절 후반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들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몇 번씩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떠올려서 기억해 보면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랍니다. 그 마음이 뭐냐?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자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보고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의 동등됨의 권세를 부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낮아지셔서 종의 형태로 사람들과 같이 되셔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위임받은 권위를 바로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믿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를 가지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 앞에, 그 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까? 아니, 사실 그것보다는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대성물로 내어주신 그 사실 때문에 그래 예수님 믿고 주로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어느 종교의 창시자가 그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은 그런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타이틀로 그분이 권위 있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놀라운 사랑의 섬김 때문에 그분이 권위 있게 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의 구원으로 만족하고 나의 친인척만 축복받는 그런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만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그 받은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어 주므로 저희들에게 위임받은 권위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기 이익에만 눈멀어서 성전을 이용하고 백성들을 이용하고 있는 그 종교자들, 지도자들의 눈에, 그 마음의 생각에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말해도 모르니까 나도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위를 다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러면서 또한 각자 주신 사명이 다르죠. 저는 목회자로서 목사라의 어떤 사명을 통해서 권위를 위임받았고, 여러분은 또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권위를 위임하셨습니다. 이 받은 권위, 위임받은 권위의 출발이 어디서부터인지를 우리 모두 잊지 마시고, 이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또 그것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위는 그 인간의 개인의 힘과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위임받은 권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내가 위임받은 권위를 가지고 내 이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쓰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섬겨야 될 대상을 바로 바라보고 그렇게 섬기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십자가 고통 당한 삶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이 권위를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을 채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이 백성을 섬기고 이 나라를 섬기고 이 땅을 섬기기 위해 쓰기로 결단하는 당신의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성도님들 위해 주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